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함께하시어 삶의 위기로부터 도움을 받고 헛된 욕망으로부터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과 제주도에 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 전에 떠나보낸 데다가 또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갔다 오면 100% 감염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도 되나. 그래서 여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여동생이 그래도 어머니 기운이 있으실 때 가야 되는데 이번에 못 가면 언제 또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좀 찝찝한 마음들이 있는데 주위에 80 넘으신 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리셨었대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백신 다 맞고 그러셨는데 거의 무증상 같이 오히려 밥도 더 잘 드시고 아니 뭐 미각 같은 거 없으시다 그랬더니 아이 밥도 더 잘 드셨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돼서 그렇게 좀 다녀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여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이 매제가 지금 확진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차피 뭐 확진되면 뭐 그냥 자기 혼자 자가 격리하고 접촉 안 하는 거니까 뭐 집을 비워도 상관은 없겠다 하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또 혹시 여동생은 아무튼 음성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2박 3일 일정으로 내일 제주도에 다녀오게 되는데 잘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가시는 거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살아있을 때 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느끼고 또 그 살아있음을 마음껏 누리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막상 연로하신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가려니까 고민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안상호 청년의 글을 봤어요. 지금 상태가 많이 우울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요즘 좀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상호를 위해서 지인이 신경을 써서 오렌지를 이렇게 싸줬나 봐요. 그걸 갖고 와서 집에서 까먹으면서 그런 내용들이 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오늘 오렌지를 까먹었을 때 나는 우울했다. 아주 맛있었고 힘들었다. 힘든 일을 경험해서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해서 지쳐서 죄책감이 들어서 고민이 있어서 고민을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외로워서 무서워서 고통스러워서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을 손에 쥐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점점점이 뒤에 또 글이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안상호 청년이 얼마 전에 아버지를 또 하나님 품에 떠나 보냈고 이번에는 정말 사랑하는 거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후배인 장혁 청년을 먼저 보내게 되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까 하는 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이 글을 보고서 제가 또 그래도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이고 또 저도 아끼는 후배이고 뭔가 답글을 좀 달아줘야 될 텐데, 근데 이 슬픔을 100% 공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설픈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제가 글을 썼습니다. 꼰대 같은 말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 같더라. 좋은 날도 있고 힘들고 슬픈 날도 있고 남은 날들이 모두 우울한 날들만은 아닐 터니 우울한 날들은 울게 내버려두고 또 다른 날은 다른 감정들을 맞이하고 힘내라. 다들 같이 힘내자. 그렇게 썼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대선 치른 지가 이제 한 보름 정도 된 건가요? 아니고 예, 한 보름 가까이 됐는데 그 여파가 컸나 봐요. 그렇죠? 다들 비슷한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촛불을 들었던 그 국민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렇게 성숙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많이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대선을 치렀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믿음이 깨졌죠. 물론 뭐 과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켰다 하는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믿음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못 보겠다. 당분간 연락 끊겠다. 당분간 너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SNS를 당분간 안 하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깊은 자괴감에 빠지고 또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래도 박성준 목사님 가족이 와주셔서 그래도 빈자리가 좀 채워졌지만 그래도 오늘 또 보통 때 같으면은 코로나 확진된 우리 박순영 집사님 가족이 못 오셨겠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우울한 느낌, 상실감, 절망감, 고통, 고독, 슬픔, 또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그런 요즘의 감정이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유가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현실적으로 겪는 그런 것들도 힘들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밀의 한 3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밀가루 값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했고요. 내년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파종을 해야 될 시기인데 전쟁하느라고 파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 삶에 나타날지 참 그 미래를 보면 볼수록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하루아침에 도적대에게 소떼와 종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당합니다. 근데 또 벼락이 쳐서 양떼와 목동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왔어요.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도적대가 나타나서 낙타떼를 노략해가고 또 종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집이 무너져 내려서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또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말을 했어요.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지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육신에도 참기 힘든 고통이 닥쳐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것은 사실 차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끔찍한 고통일 텐데 이제는 육신의 고통까지 오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도무지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말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 성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사실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성서에 나오는 무슨 유명한 위인이나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실존 인물들은 아니에요. 신학적인 그런 지혜를 담은 허구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뭐 허구적인 이야기니까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지고 정말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믿음의 본보기잖아. 그 사람 어쨌건 믿음의 본보기로서 그렇게 상정이 돼서 만들어진 가공의 인물이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무수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 욥처럼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로 고지고대로 다 믿고 또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또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좀 마음에 섭섭함이나 무거운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욥의 말 중에 보면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개역 한글 성서에서는 이 말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적신이라는 건 뭐냐? 붉은 몸뚱아리, 벌거벗은 붉은 몸뚱아리라는 뜻이죠. 결국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새빨갛게 된 그런 붉은 벌거벗은 몸뚱아리 하나 갖고 왔다가 그 몸 그대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고 또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공수대 공수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공수래 공수거이죠. 이 말이 주로 불교에서 많이 쓰이니까 이걸 목사가 주일 설교 제목을 하는 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고려 말에 아주 유명한 고승 나옹화상이라고 하는 그 고승이 있는데 그 고승의 누나가 지었다고 그래요. 부운이라고 하는 고대 선시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시가 그렇게 시작이 합니다. 공수래 공수거 지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 보면은 소위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것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그렇게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공수래 공수거와 연관된 이야기로 옛날에 어느 유명한 부자가 죽었는데 부고가 나서 친지들이 이제 문상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자인데 이상하게 그의 관이 좀 모양이 이상하더래요. 관 크기가 부자면 좀 크고 성대하게 그렇게 만들 텐데 그러지 않고 관이 작고 또 관의 양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시신의 손이 이렇게 관 밖으로 삐죽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상 온 사람들이 상주에게 왜 관을 이렇게 만들었냐? 너는 부자이고 그런데 거기다 또 손을 왜 바깥으로 뽑아놨냐? 그랬더니 상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자로 살았지만 인생이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오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관을 이렇게 짜라고 유언을 하셨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공수래 공수고라는 말이 있다. 뭐 이런 유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거부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안 하면 안 돼. 이거 꼭 사야 돼. 이거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또 내가 꼭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라든가 그때 우리가 이거 죽어도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 기회를 놓쳤다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험도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더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죠. 전화 한 통 못 받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장나지는 않아요. 조금 뭐 귀찮긴 하겠죠. 그렇죠? 뭐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좀 뭐 갚아야 될 돈을 못 갚아서 이자를 좀 더 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돌아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돌아보면 다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우리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게 되고, 또 그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되고, 지금 현재의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저는 이걸 오히려 우리 삶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사라지더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자 섭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는 우리가 왕궁에서 머물건 아니면 똥밭에서 뒹굴건 어찌됐건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금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집착하고 포기할 줄 모를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에서 무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왔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며 아니면 내가 이룬 업적이며 아니면 내가 지금 느낀 이런 감정이며, 이런 고통과 상실감, 때로는 환희, 기쁨까지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가수 김국환이 타타타라는 노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또 박강수라는 가수가 인생이란 다 그런 것이라고 하는 노래를 했는데, 거기에도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것,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절망하고 아파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지 말고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한 벌에 감격하는 삶을 산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인생 뭐 있어 하고서 웃어 넘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욥같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뭐 재앙도 주신다고 그걸 못 받겠어?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고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라고 그렇게 정말 뭐랄까 체념한 듯 그렇게 말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를 저주하고 미래를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이란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